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죄한 자는 이렇게 대해야 합니다. 이제 붙여서 하겠습니다. 범죄한 자는 이렇게 대해야 합니다. 어느 공동체나 잘못한 사람, 범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고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 선한 의도를 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범죄를 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무조건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교인들이 모험도 하게 되고 그렇게 도전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잘못하면 무조건 책임져야 된다. 이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범죄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꼭 있습니다. 타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범죄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오늘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자유의 대원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를 통하여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할례를 해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교리가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고, 음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었고, 또 교회를 분란케 하는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다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또 우리 교회를 또 새롭게 찾아오는 교인들을 보면 제가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함께 만들어갈 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범죄한 사람, 사건을 만나면 어떻게 대해야 하는 반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제 범죄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교회의 건강함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범죄한 사람이 없다. 그 교회는 나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새신자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또 아니면 범죄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죄인이 없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다 의인만 있는 교회. 그게 바리새 교인이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한 사람이 있을 때 이 문제, 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 아내와 남편, 우리 자녀가 범죄하게 될 때, 무엇인가를 잘못을 저지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반응하는 부모에 따라 자녀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가장 큰 대전제로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러분, 이 말씀은 범죄한 자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가장 문제가 있는 교회,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항상 교인을 이렇게 나눕니다. 의인과 죄인으로 나눕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의인은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죄인과 의인으로 구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구분하냐면 항상 자기 자신은 의인이고 상대방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구분을 해요. 교회 공동체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드러난 죄인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인만 있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왜 이 대목에 확신이 없으세요?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본다면 모든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대속이 필요한 형제임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모니까, 또 너는 내 자녀니까, 당신은 내 아내이니까 내가 당신을 책망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처음부터 들어가면 그 가정은
처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히려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고. 그래서 부부라는 것은 누가 기가 막히게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 지붕 밑에 사는 두 죄인이라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무 재미난 표현이라. 한 지붕 밑에 사는 두 죄인.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나무랄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가, 당신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도 대속이 필요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교회와 가정을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 범죄한 사람이 있을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유기하지 말라, 버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판 중에서 가장 큰 심판이 뭔 줄 아십니까? 그건 유기입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가장 큰 저주이며 심판이에요. 상대방이 잘 되든 또 나쁜 길로 가든 내버려 두는 것, 이것처럼 큰 심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에 1절의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무슨 범죄한 일이 들어가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오늘 말씀에 바로잡으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원문에 보니까 교정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정하라고 했지 심판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용어가 전혀 달라요. 우리는 자꾸만 자기 자신이 무슨 문제를 심판하려 들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역할입니다. 사람에게는 심판할 권리를 하나님이 준 적이 없어요. 교정하는데 이 교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건 신령한 너희는, 이거는 단순한 인간관계나 책망의 관계, 이런 관계로 하지 말고 영적인 문제로 풀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한번 따라 해봅시다. 온유한 심정으로. 여러분, 이 온유한 심정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상대방을 교정할, 바로잡을 때 신령한 너희가, 이건 영적인 관계로, 온유한 심령으로라는 말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리고 세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상대방을 교정할 때 저 사람의 잘못을 내가 지적해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의인의식이 아니라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지, 저 사람이 잘못 가고 있어요, 그럼 내가 도와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유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잘못을 보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똑같은 죄가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상대방을 교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의인의식을 갖습니까? 나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나는 전적으로 잘못 없고 저 사람만 잘못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문제는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를 풀어갈 때는 저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건 나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건 우리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참 놀라운 것은요, 아이들의 안에 제가 보기에 거슬리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 안에. 그럼 그걸 보면 놀라운 게요, 우리 어른들을 빼다 닮았어요. 우리 안락교회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습성이 아이들에게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뭔지는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야, 애들은 보고 배우는구나, 그대로 어른들을 빼다 박는구나. 또 한 가지, 야, 우리가 교회이구나, 같은 지체이구나, 그러니까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들만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부모의 죄이며 어른들의 죄인 겁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철이 없었을 때는 교인들 한 교인이 잘못하면 그 교인이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고 목회를 하면서 이건 목사의 죄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얼마나 잘못 보였으면 교인들이 이런 걸 보고 배우나, 그리고 앞으로 똑바로 해야지,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지체이니까요. 그래서 손이 아프면 발도 아프고, 발이 아프면 허리도 아프고, 함께 아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으로 교회와 잘못한 범죄한 사람을 바라보아야 그 사람이 교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자기 자신을 살피라, 이 말은 나에게도 같은 잘못이 있을 수 있다, 이 문제에 나도 기여한 바가 있다, 이것이 공동체 문제를 풀어갑니다. 저는 우리 안락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2절의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서로 짐을 지라는 말은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서로 아픈 마음을 가지라라는 의미예요. 제가 우리 포베이스 수양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몸과 지체이고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가다가 처음에 이 눈과 발이 사이가 안 좋은 겁니다. 평소에 눈과 발이 사이가 안 좋아요. 이 발은 그러는 겁니다. 쎄 빠지게 나는 걸어 다니는데 왜 너는 위에 있냐, 내 위에 있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속상해하는, 서로 갈등하는 눈과 발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어느 날 가다가 구덩이를 본 겁니다. 근데 눈이 봤거든요. 근데 평소에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발한테 안 가르쳐 줬대요. 그래서 발이 가다가 푹 빠졌어요. 이제 묻습니다. 누가 아플까요? 다리만 아픕니까? 눈도 아픕니까? 둘 다 아파야 돼요. 그래야 한 몸입니다. 만약 다리는 구덩이에 빠져서 울고 있는데 눈이 웃고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별개의 몸이죠.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짐을 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오늘 성경은 말하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은 사랑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결국 사랑이에요. 율법의 법은 공의이지만, 죄를 지적하는 거지만, 예수님의 법은 그걸 은혜로, 사랑으로 덮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다고 합시다. 범죄한 자와 범죄하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예를 들면 범죄하지 않은 사람만 이 문제를 풀어가고 교정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게 아니라 범죄한 자가 져야 되는 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범죄한 자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봐라, 용서하라고 하지 않더냐. 성경에 봐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지 않더냐. 이렇게 범죄한 자가 이 말씀을 써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범죄한 자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범죄한 자는 세 가지 짐을 져야 돼요. 첫 번째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면, 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시는구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범죄할 수 있거든요. 이 담임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범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용서하는 자만, 이 범죄한 공동체를, 사람을 풀어가는 교회만 짐을 지는 게 아니라, 사랑의 짐을 지는 게 아니라 범죄한 사람도 함께 짐을 져야 돼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아파요. 사실은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면 기분 좋습니까? 아픕니까? 싫어요? 나빠요? 싫죠. 우리는 이렇게 솔직해야 돼요. 그렇지만 항상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경고하시는구나. 두 번째는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나는 저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죄도 졌다. 이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런 짐을 져야 돼요. 범죄한 자는. 당신이 나한테 도둑질했다고? 나는 그보다 더한 일도 한 죄인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동의 안 하신 분은 진도 안 나갈 분들이에요. 자, 숨겨졌을 뿐이에요. 나는 더 큰 죄도 지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짐은 내가 지금은 이 범죄한 것이 드러났지만 그냥 지나간 게 훨씬 많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범죄한 것이 다 드러났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니 그냥 지나간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뭐 하나 드러났다고 그 범죄한 것을 누가 말한다고 뭘 발칵합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을 제가 알아요. 목사인 저도 이걸 지켜내기가. 근데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들은, 범죄한 사람들은 이 짐을 지셔야 돼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그리고 저 사람이 말한 것보다 나는 나 자신을 잘 아는데 훨씬 큰 죄도 많이 지었다. 숨겨졌을 뿐이다. 그리고 드러난 것보다 그냥 지나간 게 훨씬 더 많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짐을 져야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교회 공동체와 범죄한 자가 지어야 될 짐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고, 우리는 신령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잘못을 유기하지 말고 교정시키고, 이런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일을 하는 짐을 져주세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제가 부산에서 10년 동안 살았지만 이 부산 분들은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소리부터 지릅니다. 그러면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소리부터 지르면 기분부터 나쁘거든요. 그래서 교정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부드러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유기하지 않고, 그리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교정하면 교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적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충고하시는구나.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게 훨씬 많다. 당신은 나를 모른다. 그리고 지나간 게 훨씬 더 많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서로 짐을 지게 될 때 공동체는 회복의 역사가,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범죄한 자를 잘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